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표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누리라 그런 뜻이. 우리 사정 형편 어렵고 여전히 힘든 일들 많고 변화되진 것 같지 않았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다르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사정 형편 바뀌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내 마음이라도 바꿔주시고 존재라도 바꿔주시고 사정 형편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에 관한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이 다니엘서는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서 믿음을 지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붙잡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이상한 꿈을 꾸고 그걸 알아맞추라고 사람들에게 명을 했어요. 그런데 꿈 내용도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박수, 술객,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꿈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알아맞추라고 그래야지,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내용도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 12절에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싹 다 죽여버려라.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내용을 얘기해 주면 적당히 해석은 꾸며서 얘기해도 되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 없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해라, 요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이제 대적을 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이제 왕이 생각하고 싹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문제가 된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지혜자들 속에 속해 있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권력자하고 관계된 문제고, 이건 사실은 다니엘이 뭘 잘못해서 당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사방이 꼭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늘은 열린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해나갈 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사방이 꼭 막힌 것 같고 이게 위기인 것 같은데 그때가 기회다 그런 말씀. 무슨 기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손을 대려고 그래, 줄을 대려고 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줄을 댈 수 있으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에요. 이거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새해가 됐는데 무슨 사정 형편이 바뀌는 게 있어야지, 뭘 달라진 게 있어야지, 감사할 게 있어야지,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를 역으로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줄을 대게 하시는구나, 능력자에게 줄을 대게 하시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람부터 바꿔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역설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여한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도 좋은 자리로 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적인 죄성의 욕심인데 그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보좌 좌우편에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 지킨 사람들이 주님 보좌 좌우편에 있더라. 잘 먹고 잘 살다 호화롭게 잘 살다 떵떵거리고 세상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멀리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잘 생각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렵고 힘든데 믿음 지키는 사람이 신앙 잘하는 사람이니까 넉넉하고 좋아서 내 그냥 사정 형편에서 적당히 하는 게 믿음 잘 지키는 겁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방향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요. 이게 믿음 잘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위기 가운데 이게 뭔가 도대체 예수 믿는 뜻이 뭔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닌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지킬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세상으로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영광 안 돼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바뀌었어요. 사정 형편 바뀐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려고 하면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게 하시고 속에 중심이 바뀌어서 관점이 바뀌어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사람이 잘돼야지요. 세상이 아무리 잘돼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처럼 살고 그야말로 부자로다가 잔치하면서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러니 그거 보가 아니에요. 방향 잘 맞추시고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신앙이 잘 돼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하고 줄이 잘 닿아 있으시기 바라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니엘이 맞이했는데 그걸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줄을 잘 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전화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기도의 기회를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환난을 주시고 왜 위기를 맞게 하시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들을 안 해요. 이상하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원 가면 텅텅 비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복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연단의 과정이고 위기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좋지 않은 일인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기도해야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가만히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겉으로다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해서 성질내고 화낸 것 같은데 가만히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더라 말이지. 하나님이 자기들이 거룩하게 분별하려고 구별하려고 우상의 짐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 과정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싹 다 못 맞추게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용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용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구구절절히 핑계대고 꾸며다 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다니엘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다니엘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역사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지금 당한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이거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때 체험하고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 지금까지도 기도했는데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요. 멀리 계신 분들이라도 다 오셔서 특별한 마음으로 다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받고 이제 깨닫고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17절 끝에 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절 끝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구하라.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역사를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크고 은밀한 역사가 영적인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신비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기도하니까 이에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22절에도 하나님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역사를 나타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역사, 영적인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부흥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말했으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의 역사를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역사 알아요?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야 알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가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점을 나한테 주시길,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한테 두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될 존재가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뜻, 그 심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을 죽이고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가서 신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냥 문제 해결 그 자체가 목적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저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에게 뭘 이루시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뭘 이루시려고 합니까? 주님의 뜻을 성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알아들으려고 할 때 그때 성숙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문제밖에 모르면 이거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땐 얻은 줄을 알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나요? 말씀에 나타나지요.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거지. 다윗은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손이니까 너는 안 된다. 내 아들 때 허락하겠다. 그런데 네가 성전 건축, 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나는 내 집, 내 가문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좋은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열립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이 능력으로 믿어져야 돼요.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니까. 그게 믿어져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기도가 안 열려, 기도가 안 열려, 기도가 안 돼. 근데 왜 그러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에 연결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육신 내 인생 70, 80 아니면 100살 살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육신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극히 일부분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 인생이 포함된 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카이로스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살다 이걸로 끝나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죽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의미가 없어요. 이걸 크로노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인생이 돼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거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종에게 주셨사오니 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이에요. 위기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남편 가장 좋은 남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 가장 좋은 아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부모 가장 좋은 부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 가장 좋은 자식 준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지키는 사람이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좋고 그냥 넉넉하고 적당히 대충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착각 떨어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걸 믿고 영생이 있는 걸 믿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주님 보좌 근처에 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실망하고 낭망하시지 말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께로 달겨들고 주님께 가까이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요. 사정 형편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남편도 괜찮은 것 같고 자식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교회 다니는가 살펴봤더니 어떤 교회예요? 미아중앙 교회 다니더란 말이지. 그게 달라야 돼요. 구별된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별을 해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면 아무 낙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때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를 구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여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20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능력과 방법은,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21절,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영적인 역사를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보면 죄악 가운데 마음을 뺏겨서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을 주셨죠. 이런 좋은 것들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어둠이에요.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어두운 데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그거 세상으로 이길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받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면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문제, 상황은 다르더라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왕의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목숨 걸고 구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뭐 꿈을 꾸고 해석하라고 죽이려고 한다는 이 문제도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는다, 그런 말씀.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또 대적자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고자질을 했을 때 사자굴 속에 쳐내지는 또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해결되기 전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니. 다니엘서 6장 10절 끝에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 여호와 이레로 장래도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안 돼요. 지난번에는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건강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예요, 꼭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으면 낫게 해주셔야죠, 치료해 주셔야죠. 어떻게 믿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다니엘은 지난번에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늘 내 생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것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지 사정 형편을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생각 판단 따르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변이시고 말씀만 진리의 말씀 불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점을 잘 맞추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바뀐 게 있어야죠. 하나님은 은혜 주신 게 있어야죠.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는데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런 말씀이에요. 초점을 말씀에 맞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니까요.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물리쳐줄 수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출산의 문제, 생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왜 능력이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이 감사예요. 사정형편에 초점을 맞추면 이루어주신 거, 뭐가 된 거, 요거 감사한데 요건 작은 감사예요. 근데 큰 감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이게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이실 건 믿으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격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뭐 비빌 때가 있어야지요. 뭐 언덕이 있어야 비빌 때 평생 영원토록 비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 된다. 근데 사정형편에 초점 맞추고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 위축당해서 그냥 문제 가운데 옥눌려서 평생 기 한 번 못 써보고. 근데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런 중에 믿음 지키시면 천국의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복락이 더 크다는 걸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그냥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아수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아수르는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키고 핍박하고 다 수탈하고 강탈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타고 다른 데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아가 자기가 원인이 돼가지고서 풍랑이 일어난 거 알고 뱃속에, 바닷속에 쳐넣어졌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큰 물고기로다가 덥석 집어먹고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언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물고기를 명하셔서 토하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요나서의 얘기를 말씀을 특별히 드린 것은, 요나는 그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냥 죽어야지. 그래도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정말 면목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하나님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그럴 때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그러면 받아주신단 말이죠. 탕자가 다 까먹었어요. 뭐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면목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집안 망신 다 시켰어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자기 의로다가 나서는 줄 알고 착각 떨어지 마세요. 그거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했고요, 모두 잘했고 감사, 자기 헌거, 자기 의에 근거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가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가 열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금년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일기들 다 쓰세요. 사정 형편 조건만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뭐가 은혜냐? 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바뀌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이요, 오전 예배만 드리시지 말고 기왕이면 오후 예배는 감사 찬송하는 날 시간이거든요.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국저 있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찬송할 수 있는 예배가 또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신앙,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위기를 선용, 위험한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승리자가 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세요. 다른 거 다 뺏겨도 이건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들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천사가 그 창고문을 열어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준비했던 건데 기도를 안 해서 안 줬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나중에 후회했다는 거. 아유, 그때 기도할 걸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 건축해놓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저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돼, 도둑놈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성령의 전을 주장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죄악으로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계속 28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사단에게 붙잡힌 심령이 된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요. 성령의 전이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교회도 건물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다가 구별돼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구별되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야곱이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됐어요. 인간적이고 약삭빠른 그런 잔깨 부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겼다고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지는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있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승리자예요.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물질 생각만 해도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다 올라와요. 이건 세상 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이 믿어지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셨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가 그랬어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면은 물질 조금, 지식 조금, 명예 조금, 권력 조금, 요 조금 얻은 거 가지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이게 믿어지고 다 가진 자로서의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힘있게 하세요. 감사 찬양 힘있게 하세요.
예배 자리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세요. 아주 넘치게 하시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뭐 바뀐 게 있어야지. 뭐 은혜된 게 있어야지.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중심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감사할 일뿐이고 기뻐할 일뿐이고 흘러넘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